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35절입니다. 12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제논의 물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는 최종적으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혜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비유풀이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막 답답하게 여기던 성경 구절들을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하고 탁탁탁탁 끼워 맞춰주니까 막 아이고 막 속 시원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 하면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전까지만 해도 왜 이 속이는 그걸 모략 선교라고 불렀어요. 뭐 지금은 또 뭘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신천지가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한대요. 벌써 뭐 이름은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랬죠. 그렇게 사람들의 호감과 환심을 사서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잠겨 있을 때, 늪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왜 뻘에 들어가면 발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하면서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 이상으로 쑥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못 뺍니다. 옆에 누가 안 도와주마. 한참을 파가 다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늪이란 그런 거고, 이 사기도 그런 늪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빠뜨리기 시작합니다. 잠겨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칭찬 일색이에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거기에 푹 젖어들었다 싶으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딜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서울에 강남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뒤에 막 유튜브에 막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그냥 어느 정도 있으면 가면 되겠지. 근데 제가 남미에서 이제 수도 없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물 높이가 이 흡입구 이상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것도 위험하고, 그거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일어나지는 않았죠. 단지 제가 자주 겪었던 건 뻘밭에 차가 한번 빠지고 나면 이게 진짜 답이 없어요. 뭔 수를 써도 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소의 미사가 항상 그런 뻘밭을 한참 지나가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항상 그날 아침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괜히 갔다가 그 뒷몸차가 막 온몸 완전히 뻘덩거리 되고 막 그래 밀고 뭐 갔다가 받치고 그래가 겨우 빠져나오고, 그런데도 거기 미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공연이 나갔다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뻘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이런 시골에는 또 있었겠죠. 그죠? 논두렁에 뭐 차가 빠진다든지 하면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차는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UV 특히나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막 이 정도에 가겠지 하고 가다가 전신만신 빠져갖고 침수차 되는 거예요. 비 많이 온다 싶으면 무조건 높은 데로 토끼세요. 어문 생각하지 말고. 자,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제논의 물대기라는 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어내는 식의 가르침을 전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학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딱 걸고 나오면 우와 할 것 같자, 우와 하죠. 실제로 우와 진짜 잘하는갑다. 신학 박사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노.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신학은 아직도 그러니까
주류신학, 바뀔 수가 없는 우리가 선포해 놓은 교의라는 영역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밖에는 여전히 논의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무슨 서간 나오든지, 아니면 앞에 무슨 예언서 저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정의 근거점으로 이 문헌의 문체나 이런 이 안에 묘사되는 내용들의 시대적 배경이나를 봤을 때 아마 여기 적혀 있는 제목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고, 예를 들어 요한묵시록 누가 적었나? 진짜 요한 사도가 적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해서 이 당시에 자기들의 그런 율법학자의 권한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론을 하느님의 본주류적인 의도보다도 그 위에 더 덮씌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성경을 배울 때 뭐라더라? 이제는 막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신학,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막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분석하는 신학이 있고, 또 성경 자체를 바탕으로 왜 흔히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그걸로 하는 게 있고, 뭐 내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끼리도 또 막 자존심 싸움 하는 기라 내가 주류다 이렇게 하고 앉아는 거죠. 예. 근데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런 혼란스러운 신학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는 맑은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곧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침반은 틀리는 게 없어요.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십니다.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상정해 드릴게요. 다윗 중심의 신학적 해설을 마련한 학파가 있다고 칩시다. 다윗 왕이 짱이야. 이 사람들은 다윗만 판 거야. 그냥 막 성경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다윗 왕의 A부터 C부터 Z까지만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설했어. 근데 그거 가운데 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위대해지니까. 주일에 미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나와야 되느냐?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게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라면 좋아요. 그러면 순서가 맞잖아요. 그죠?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한 아름다운 행위로 우리가 주일 미사를 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 순차적으로 딱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활 미사는요, 부활 성야 미사를 드리고 나면 부활 당일 미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왜요? 같은 미사거든요. 똑같은 미사예요. 그러니까 미사의 성격이 부활 미사라는, 우리가 만약에 의무 대축일 미사만 챙겨야 한다면 부활 성야를 나오면 부활 난 미사를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왜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안에 독수와 복음이 다르니까 전혀 이제 그 묘사되는 부활의 모습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사 한 번 더 나오면 그 거룩한 날에 될 수 있는 미사를 더 시간이 되고 하면 나오면 좋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기보다 이날도 봉헌금 받고 이날도 봉헌금 받으니까 라고 한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 신자들로 하여금 정말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대한 강조점을 주고 보다 소중한 전례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본당의 재정을 땅 탄탄하게 해서 성지순례를 핑계대고 요 몇몇 사람을 데리고 내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 핑계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단 말입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 꼬롬함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짱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예표일 뿐이고 그분을 가리키는 나침반이고 이 방향 표시판일 뿐이다.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겁니다. 뭐 우리야 지금 알 수 없지만 당대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다윗의 거룩한 곳이고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성왕이고 너희는 다윗의 이 성왕의 거룩한 임금이 하신 것처럼 예물을 잔뜩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메시아는 아니, 나중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나오거든요. 랩톤 두잎이 짱이다 이거 앉았으마. 성당 재정 담당자들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에? 돈을 한참 벌어야 되는데 지금 네이카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기도 많이 해줬어. 예. 물론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성실하게 사십니다. 예. 이제 원래 이 개울에 물 흐리는 건 미꾸라지죠. 예.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